오늘 제목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비유했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다. 몸과 또 머리와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말씀했습니다. 또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또 이렇게 포도나무와 가지, 뭐 또 다른 곳에는 신랑과 신부,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신랑 되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런 그 비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비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정말 참 기가 막히고 통찰력이 있는 그런 비유다.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비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과연 이 포도나무 이 가지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고 또 이 포도나무 가지가 또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오늘 그걸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는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한다, 또 주님 안에 머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주님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완전한 일치를 말하는 거. 완전한 일치.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거는요, 전에는 이게 관계가 없었는데 이게 두 개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관계가 맺어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부터 이게 하나였다. 원래부터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 라는 그런 뜻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는 이 말씀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너희와 나는 한 몸이다. 너희와 나는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안에, 그 포도나무 안에 이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연한 게 그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요? 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을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분을 공급을 잘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늘 이렇게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거기서 계속해서 나무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가지가 살고,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모든 양분과 수분을 다 거기서 공급을 받는데 이게 제대로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양분을 공급을 못하니까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붙어 있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양분들을 다 공급받아요. 뭐 말씀의 은혜도 공급받죠. 또 기도 응답도 공급받죠. 영의 양식을 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늘 주님으로부터 이 양분을 매일매일 공급받으며 매 순간순간 공급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 나무가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붙어 있어야 산다. 예, 우리가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떨어져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끔 붙어 있어도 안 돼요. 가끔 붙어 생각나면 한 번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붙어 있으려면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거기서 양분을 공급받아 그 나무가 가지가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붙어 있더라도
꽉 붙어 있어야 돼. 예, 그러니까 뭐 대충 그냥 서서히 아니면 뭐 살살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도망가야지. 예, 그런 마음 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붙어 있으면 안 된다. 꽉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런 것처럼, 막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꽉 붙어 있어야 그래야 거기서 양분이 우리에게 제대로 공급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졌다는 건 이미 죽은 거예요. 떨어졌다 하는 건 죽은 가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금방 떨어졌다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왜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물 떠난 물고기가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땅에서 뿌리 뽑힌 그 나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대 꽉 붙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붙어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떨어진 가지는요, 죽은 가지는 그저 밖에 버리고 밟히든지 아니면은 불쏘시개로 그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가지기 때문에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어떤 뭐 안 좋은 남자를 가져 늑대 같은 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사납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예의가 없다든지 또 아주 그 무섭다든지 남을 해코지를 그러면 늑대 같은 놈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늑대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죠. 많이 알아들었다면 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늑대는요 정말 괜찮은 그런 짐승이랍니다. 특히 그 수컷 늑대 있죠. 그러니까 이 늑대들도 자기 아내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있어가지고 결혼을 뭐 정식으로 우리처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자기 아내 늑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컷 늑대들은 정말 책임감이 강하고 그리고 절개와 지조를 잘 지키는 그런 아주 멋진 짐승이래요. 지구상의 짐승 가운데 저 늑대 같은 수컷 그런 그 늑대가 거의 없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이 수컷 늑대는요, 아무리 잘생긴 여자 늑대가 와서 꼬시고 추근덕거리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눈길 하나 안 주고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쫓아내버린대요. 그러니 참 괜찮은 늑대다. 그렇죠? 앞으로는 절개와 지조를 못 지키는 그런 사람을 늑대 같은 놈 이렇게 욕하지 말고 늑대보다 못한 놈 이렇게 해야지 말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꽉 예수님만 붙잡고 꽉 붙잡고 주님 안에 그렇게 우리가 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나무 가지가 말이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렇죠? 오늘은 이 집 갔다가 내일은 저 집 갔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만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먼저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괜찮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데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믿으면서 또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게 서방질이라는 거예요. 서방질. 그래서 영적 서방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4장에도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게 뭐예요? 영적 서방질. 그래서 간음하는 여인들아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어 있으려면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하고 이 미국하고 이렇게 접경지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폭포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폭포 저 이제 상류에 한 번은 죽은 양이 떠내려오고 있어요. 죽은 시체 양이. 그게 아주 좋은 또 먹을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배고픈 짐승들의 독수리 한 마리가 아주 배가 고픈 독수리 한 마리가 그 양을 날아가다가 보게 됐어요. 야 이거 웬 먹을 거냐 그러고 쏜살같이 내려가지고 그 양 시체 위에 탁 앉아가지고 딱 잡고는 말이죠. 계속 배가 고프니까 그걸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물론 조금 더 가면은 이 나이아가라 그 폭포 아래로 이제 떨어지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은 떨어지기 전까지, 뭐 떨어지면 자기는 날아가 버리면 되니까, 그 전까지 맛있게 많이 먹어야지. 그러고 열심히 먹고, 드디어, 자, 이, 양 시체가, 폭포에 떨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날아가려고 날갯짓을 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안 떨어지느냐? 거기에 양털하고 이게 막 엉켜가지고, 아무리 뗄라 그래도 빼지는, 어떻게 됐어요? 같이 떨어져가 같이 죽은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정신없이 붙어 있다 보면은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너무 붙어 있다가 나중에 멸망하게 될 때 뗄라 그러니까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망하면서 우리도 함께 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늘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께 늘 붙어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 초기 그 교회사를 보면은 오늘이 또 3.1절이니까 그때에 있었던 일들을 좀 잠깐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그 초대 교회사에 보면은 백낙중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시작돼 이런 부분들을 역사서로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참 백낙중 박사는 유명한 분이죠. 연세대학 초대 총장이고 그리고 연대 중앙도서관 그 앞에 가면은 동상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 동상이 바로 백낙준 박사의 그 동상입니다. 근데 그분이 문교부 장관도 하셨고 또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쓴 그 교회사 책을 저도 읽고 제 논문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이 백낙준 박사라는 이분의 아버지가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면 그 아버지가 원래 무당이었대요. 무당이었는데 막 무당하면서 하니 뭐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지나가다가 이게 전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이 백낙중 박사의 아버지를 보고 말이죠. 당신이 그렇게 무당짓 하면 지옥 가야 막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무당짓을 그만두지 않으면 당신 자녀들까지 다 같이 망한다고. 그러니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간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이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분도 한성질 하는데 그래가지고 뭐야 천당이고 백당이고 너나 잘 가 그렇게 하면서 소리 지르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계속해서 무당짓 하면 지옥 가라. 네 자식들이 이 무당짓 때문에 같이 망해. 이 소리가 막 계속 그 전도인 소리가 계속 귀를 때리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며칠을 잠을 못 자요. 그렇게 시달리다가 결국 교회를 나갔답니다. 교회를 나가야 이게 해결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녀들이 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돼서 그분의 가정에 백낙중 박사 같은 분이 그래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분이 쓴 그 교회사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 그 처음에 교회가 들어와 일제 시대 되죠. 이 두 종류의 교인이 있었다니. 개화교인과 기독교인. 기독교인은 예수교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교회 안에 그 당시에 개화교인이 있었어요. 개화교인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독교가 가지고 온 서양 문화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서양 문물,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게 좋아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개화교인이라 그래요. 물론 그 가운데는 또 정말 예수님이 좋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또 예수님을 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 혹은 또 예수교인들이 물론 또 있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911년도에 이 일제가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105인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당시에 그 지도자들 105명 그 사건을 조작시켜가지고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을 전부 붙잡아서 희생을 시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거의 95%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에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들이닥쳐가지고 목사님 잡아가고 교회 장로님 잡아가고 다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개화교인들은 이런 핍박이 오니까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요? 핍박이 오니까 난 이것 때문에 내가 내가 믿음 지키고 무슨 신앙 지키려고 나 여기 온 거 아니다.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핍박을 받고 잡혀가고 죽으면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의 믿음과 그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렇게 참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핍박이 오고 어려울지라도 늘 주님께 붙어 있자. 정말 우리에게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래요.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어디에 가서도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세요.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즘 뭐 어디에다가 주문을 해도요. 먼저 돈부터 보내라 그럽니다. 돈부터 보내라 그래. 돈 입금돼야 그거 확인하고 물건 보내줍니다. 먼저 보냈다가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만 날리고 물건은 못 받는 이런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돈을 먼저 보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먼저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거하게 한다는 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늘 아멘 하는 사람.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왜요? 내 안에 그 말씀이 아멘 할 때 내 안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들어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주님을 직접 보아서도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거 무슨 소리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도 아무런 은혜와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늘 사모하시며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에 어느 유명한 서커스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서커스단에 인도에서 코끼리를 한 마리를 데려다가 여러 가지 이제 재주를 가르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재롱을 떨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서커스 행위를 하게 합니다. 아주 순하고요. 아주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재롱을 잘 부립니다. 이름이 보조라는 그런 코끼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가는요. 자꾸 말썽만 피우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또 그냥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그러다가 이제 보조가 들어있는 그 우리를 청소하기 위해서 청소부가 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청소부를 코로 냈다 감아가지고 말이죠. 획 하고 던져버려요. 그게 막 1, 20m 날아가가지고 쿵 하고 떨어지는데 여기저기 부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병원에 이제 실려갔습니다.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막 사육사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사육사한테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코끼리가 한번 사람에게 공격을 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돼? 저건 안 되겠다.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서커스단 단장이 포수를 부릅니다. 그러고는 쏴서 죽여버리라고. 더 이상 저 코끼리는 우리가 데리고 서커스를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수가 총을 딱 겨누고 머리를 향해서 쏘려고 막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에 한 인도 사람, 허름한 옷을 입은 인도 사람이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깐만 저한테 몇 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저 코끼리한테 가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중단을 시킨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고. 뭐 몇 분 있다 죽이는 거예요. 뭐 상관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요 가가지고 이 코끼리한테 귓속말로 뭐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 말을 들은 코끼리가 갑자기 막 그렇게 난포하게 하더니 스르르 하더니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웃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전에처럼 아주 그 재롱을 부리면서 말을 잘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참, 그 신기하다. 그러니 코끼리를 죽이려고 했던 거 다 포기하고, 괜찮다. 왜요? 이제 다 옛날처럼 더 좋아졌으니까. 여러분, 코끼리가 왜 그렇게 저렇게 갑자기 이 사람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랬길래, 뭐라 그런 거 알아들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코끼리가 어디서 왔다 그랬죠? 인도에서 왔어요. 인도 사람들은 80% 이상이 힌두어를 씁니다. 근데 이 힌두어를 쓰는데, 이 어린 시절부터 이 코끼리는 힌두어를 듣고는 그러고는 자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영국으로 끌려와가지고 듣지도 못하는 이 영어를 누가 뭐라고 시보랑 하니까 도대체 이게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얘가. 그런데 이 인도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고향 말인 힌두어로 뭐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쫙 풀리면서 고향 사람 만난 듯한 그러면서 이 코끼리가 그만 녹아버린 거예요. 그게 뭐죠? 결국은 못 알아듣는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코끼리가 이제 난폭해지게 된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요,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은요, 영적 존재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을 닮아 지어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세상 말을 듣고 자꾸 사람 말을 듣고 이러면은 자꾸 우리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이상하게 변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설적인 말보다 파괴적인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세워주는 말보다 무너뜨리는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들으려고 그래요. 힘을 주는 말보다 힘 빼는 말들을 우리가 듣기를 좋아하고요. 살리는 말보다 죽인 말을 더 좋아하고, 격려하는 말보다 비난하는 말, 위로의 말보다는 상처 주는 말, 축복하는 말보다는 저주하는 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더 좋아하는 성향이 우리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오래 살면서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줄이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많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 평안함을 잃게 된다 하는 거예요. 뭘 해보세요. 평안이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이 살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니 해도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포도나무를 장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심습니까? 누가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쓰려고 그 나무를 심습니까? 오로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벌써 1,400만 명이 넘었어요, 관객이. 지금까지 역대 2위로 이제 올라섰더군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 없이는 이 영화를 참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감동적인 부분이 앞부분이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흥남부두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피난을 이제 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 철수 장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굳세어라 금수나도 아시잖아요. 예. 현인이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때가 날씨가 12월 22일이었거든요. 얼마나 흥남 철수할 때 이 날씨가 추웠는지 영하 20도였대요. 영하 20도에다가 바람까지 그냥 체감 온도는 아마 30도를, 영하 30도를 넘었을 것이다. 당시 미군들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자동차 엔진이 얼어 터지는 추위였다 그래요. 그때 추위를. 그렇게 추웠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6.25 때 밀고 올라갔지만은 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 흥남에서 밑으로 육로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는 원산인데, 원산을 이미 중공군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면 죽는 겁니다.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배는 전부 군인들만 타고 있어. 아군들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들 다 태우니까 민간인들을 태울 자리가 턱없이 모자란 거예요. 자, 그러니 그냥 두고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배를 무조건 타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탔습니다. 당시에 10군단장 알몬드 소장이 결정을, 이 사람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도요, 민간인을 태워서 철수시켜라 하는 결정을 내린 것도 바로 당시에 현봉학이라는 그 당시에 그 고문으로 돼 있고 또 통역관이었습니다. 미군과 한국 군인의 통역관으로 현봉학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사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영화에도 그 사람이 이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듣고 알몬드 소장이 민간인들을 태워라. 그래서 이제 상당수가 태워졌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사람이 많고 사람 몰려오는데 배가 이제 한 척밖에 없는 거예요. 한 척밖에. 그래서 저 한 척이 뭐냐? 바로 메러디스 빅토리호라는 거예요. 저 배가 메러디스 빅토리호예요. 근데 저 배가요, 화물선입니다. 화물선. 이 화물선에 무기하고 그 다음에 또 석유 기름이죠. 배기름. 그 다음에 또 여러 물자들을 넣고, 그러고는 저 일본 요코하마에서 일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배들에, 철수하는 배들에 기름 다 넣어줬으니까 사면 끝났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봉학 그 통역관이 사정을 합니다. 저 사람들 다 두고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좀 실어서 태우고 가야 됩니다. 난 몰라요. 그러고 가면 되는 건데, 야, 이때 이 사람 마음이 갈등을 합니다. 하지만은 사람을 살려야지 해서 배를 태우는데, 사실 정원이요, 저 배가 60명 정원이래요. 근데 그 당시에 선원이 벌써 47명이 타고 있었대요. 그럼 남은 자리가 몇 자리뿐? 13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13명 타면 정원 끝이에요. 그런데 저기에다가 태워! 그러고는 뭐예요? 물자들, 그 안에 있는 무기들을 다 빼내는 거예요. 최대한 빼내라. 빼내고 그걸 버리면 그건 다 이제 나중에 폭발을 시킵니다만은, 사람을 태워라.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화물선에 사람을 태우는데 무려 14,000명이 저기 탔대요. 14,000명. 13명 태우면 끝나는 건데. 정원 60명 잡아도요, 230배가 넘는 인원을, 정원에 230배가 넘는 인원 정원을, 아무튼 밑에 지하층이고 위고 하면서 갑판에 꽉 채워가지고, 그러고 태웠는데 전원이 다 살았대요. 근데 14,000명인데 내려가 보니까 14,005명이 됐더래요. 왜냐면 애를 5이나 거기서 그 사이에. 2박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거제도로 가는 동안에 5명이나 거기서 애들을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내릴 때는 인원이 더 많아졌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려냈는데, 이거는요, 그때의 레너드 라루라는 그 선장이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메가더 장군 사령관한테 허락도 안 받았대요. 그거는. 왜냐면 그거 언제 허락받고 언제 허락 떨어져. 이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메가더 장군이 알고요, 아주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했대요. 나한테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사람을 몇 명이라도 더 살렸으니 정말 당신은 잘했다. 칭찬을 받았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 화물선이 아니었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물선도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선이 되었는데, 하물며 생명을 살리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명하셨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살려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살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개인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냐. 오늘이 3일절이에요. 그리고 작년도에 바로 이맘때에 우리 교회가 3일 전도운동을 시작했어요. 3일 전도운동.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 우리가 시작도 했지만은, 3가지 111,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10,000원, 그리고 1시간을 전도를 하는 데 쓰자. 그렇게 해서 사랑방별로 1년을 했습니다. 이번 주간 돌아보며 여러분, 사랑방 하실 때 한번 돌아보시기도 바라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또 1년을 잘 우리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사랑방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 계명을 지켜라.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1절입니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명은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들고 괴로우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 나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풀고 또 희생하고 섬기고 나눠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남을 베풀고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때가 많다면, 그러니까 이제 자꾸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죠? 탐심 가운데 살면, 탐욕 가운데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범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동물들을 잘 관찰했다. 근데 동물들이 희한한 게, 동물들이 아주 그 욕심과 탐심으로 사는 것 같죠? 안 그렇대요. 실제 동물들을 먹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면은 위가 아주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까지 꽉 차 있는 그 짐승들이 거의 없답니다. 학 같은 경우는 5분의 1만 채우면은 그냥 날아간대요. 또 거북이 같은 건 거의 비어 있대요. 돼지, 우리 흔히 돼지같이 많이 먹네 이렇게 할 때 그 돼지가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죠? 왜요? 생긴 것도 이렇잖아요. 절대 안 그렇답니다. 이 돼지가 죽통해서 먹을 거를 실컷 먹고 딱 돌아선 다음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다 안 차 있고요. 80%만 차 있더래요.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런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돼지같이 많이 먹는다. 이 말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할 일 없는 학자가 실험을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돼지 한 마리하고 사람 한 명하고 해가지고 서로 좋아하는 음식을 앞에다가 딱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먹으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돼지는요, 진짜 돼지같이 많이 먹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80%밖에 안 찼대요. 근데 사람을 실컷 먹고 난 다음에 찍어보니까 90%가 넘었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사람이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돼지같이 많이 먹는다 이 말을 하지 말고 참 인간적으로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왜요? 원래 인간이 돼지보다 더 많이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돼지는 멀쩡했는데 사람은 90%가 넘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병이 많이 나고 하는 것도 못 먹어서 생기는 병보다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훨씬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소화제까지 먹고 있죠. 그렇죠? 소화시키려고 소화제가. 그러니까 위장병 걸리고 또 병 걸리고. 로마가 멸망한 원인도 그거라면서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로마가 멸망한 원인도 그 노예들 잡아다가 그 사람들 일시키고 그 음식 만들게 해가지고 얼마나 진탕 먹었습니까? 그 당시에 리더들이. 그래가지고 먹다가 더 이상 안 들어가니까 손가락을 입에 넣어가지고 다 토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다 토하고, 그러고 와가지고 또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가락 넣어서 토하고, 더 못 먹으니까 또 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먹고.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돼지가 손가락 넣어가지고 토하는 거 봤어요? 사람은요, 손가락 넣어서 토하고 또 먹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먹다가 노예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노예들 폭동해서 망한 것이 로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는 거예요. 다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런 탐심을 이길 수 있고 능히 우리는 모든 욕심, 모든 정욕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